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부른 위대하신 주 찬양은 석주 2주 전에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서 오늘 찬양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가사가,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서 걸어오면서 푸른 가을 하늘을 보고 선선한 가을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았던 신앙 고백이 오늘 성가대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늘 보좌에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자, 몇 달 전에 푸바오라고 하는 중국 판다가 우리나라에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서 한 4년여를 자라다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그런 법이 있답니다. 하여간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온통 다 떠들썩했습니다. 그냥 실황 중계를 실시간 막 중계를 하고 그러더군요. 저는 속으로 야, 판다가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혹시 비행기 타시면 이렇게 앞문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널찍한 자리, 여러분 거기에 그 무슨 석이라고 합니까? 무슨 비즈니스석이라고 합니까? 1등석이라고 합니까? 하여간 거기 앉아보셨어요? 거기 앉아보니까 넓긴 넓더만요. 옛날에 제가 한번 앉아봤는데 그것도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우리 부부는 저 맨 뒤에 이코노미석을 앉아있는데 하여간 어느 분이 들어오다가 저희랑 눈이 마주쳐요. 근데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앞자리로 오시라고, 제 자리인데 이제 저랑 바꿔서 앉으시자고 그래갖고 얼떨결에 한번 그 자리에 앉아봤는데 넓고 좋더라고요. 자, 근데 푸바오의 어머니 아버지 되는 그 푸바오 2마리가 우리나라에 올 때 보잉 747 여객기 안에 있는 그 좌석을 다 떠내고 화물칸으로도 안 돼가지고요, 여객기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떼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 푸바오만 딱 실려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자란 그런 판다입니다. 자, 판다는요,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느릿느릿 빈둥거리다 잔다. 판다가 하는 일은 이게 전부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푸바오는 같지만 판다 정신은 남았다. 판다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곽재신 교수의 말입니다. 이 곽재신 교수는요, 공학 박사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판다에 꽂혀가지고 판다 정신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출간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다는 좋아하는 맛을 즐기는데 집중합니다. 다른 곰처럼 벌도 잡아먹고 열매도 따먹고 이런저런 잡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딱딱한 대나무만을 먹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하루 밥 쉬운 공기쯤 먹는 그런 식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야 자기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다는 겁니다. 판다는 혼자서도 잘 논답니다. 혼자서도 잘 산답니다. 판다는 그 귀여움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여운 몸동작으로 판다는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여간 얼마 돈을 든든지 그 판다는 사람들이 살리고 잘 키우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판다는 그래서 판다 정신으로 산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판다는 그냥 먹고 놀고 잠만 자도 훌륭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말이 그럴듯하더라고요. 자, 지난 추석 때 친정에 다녀오신 우리 여집사님, 여권사님들, 친정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친정에 가면 가서 막 쓸고 닦고 여러분들이 요리하고 막 그러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친정에 가면 엄마가 입던 바지, 웃돌이 싹 갈아입고 편하게 탁 널브러져서 누워가지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편하게 쉬다가 오시잖아요. 그죠? 대신 사위들은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 때는 바리바리 싸주시는 음식을 양손 가득 들고 차에다 가득가득 쟁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은 친정에만 가면 아무 일 안 하고 딱 누워서 대접받고 그렇게 와도
당당한 걸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친정이니까. 거기는 나를 낳으신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식이 부모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부모의 생각을 앞서가면 여러분 그러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친정이라도.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어릴 적 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오시는 게 부모에게 효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철들었다고 가서 여러분들이 뭐 요리하고 무슨 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릴 적 내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철없을 때 엄마 아빠한테 다 기대고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판다 정신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말을 저는 바꾸어서 자녀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는요, 그냥 자녀 정신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 들었어도요, 자녀는 부모 앞에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녀 정신으로 사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효도입니다.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건강하게 살아라, 밥 하루 세 끼 꼭 챙겨 먹어라. 뭐 가면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그냥 자녀 정신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판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판다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여서 혹시 주눅 들어 교회당을 출입하실 때가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신구약 개론 시험 쳐가지고 60점 이하라고 도로 쫓아내시지 않습니다. 신구약 개론 시험은요, 신학당에서 신학생들만 시험 보면 되는 겁니다. 베델성경쌤이나 무슨 알파코스 제자훈련, 헌신자쌤이나 전도폭발훈련 등등 교회들마다 이거 하느라고 교인들, 목회자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 뭐 일본 교회, 필리핀 교회, 독일 교회 목사님들 만나봤더니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교인들을 뺑뺑이 돌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모든 훈련들, 과정들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좋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들 하나도 안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면 여벌로 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거 안 했다고 그런 것도 안 했냐고 목양교회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쳤어? 뭐 그러는 분이 있거든. 여러분 거기에 괜히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거 구원받는 거랑 상관없다고 그러셨다고 꼭 얘기하세요. 자, 오히려 여러분 성경과 신학에 해박한 이들이 2단, 3단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능력 있고 세상 얘기로 영빨이 좀 있다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님 얼굴에 오물을 칠한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했다고, 섬긴 만큼 섬겼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영광을 드렸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도 은혜도 능력도 자기 열심으로 받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다시 머리 숙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아직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늘 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봉사를 하고 싶어도요,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은 침침하고 매 주간 중에 병원을 그냥 순례하며 살아서 제가 교회 봉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럼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펌프처럼 내가 막 펌프질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과 공로가 없지만 값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남과 비교해서 나는 성경에서 아는 게 없는데 난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게 전부인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있으시거들랑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고 온전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훌륭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주일은 내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예배를 정성 다해 드리고,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A4용지 4분의 1 분량의 설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은 게 여러분 35년 걸렸습니다. 전도사 때, 부목사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여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고 섬기고, 교회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심히 교회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쉬시다 가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다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면,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성가대도 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시고 다른 섬김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때문에 부담 가지고 교회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무슨 정신으로 살았다고요? 놀고 먹고 자는 판다 정신으로 살았답니다. 그죠? 여러분은 십자가 정신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5년, 10년, 15년, 20년 믿고도 하나님, 제가 늘 이렇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고개 숙여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살면서 사람 보고 세상을 보니까 사람과 세상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자꾸 주눅듭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유창하게 기도를 못해도, 다른 사람처럼 성경 말씀 구절을 줄줄줄 외지 못하도,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막 교회 와서 봉사하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느 유행가 가사처 같은 제목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따온 설교 제목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설교 속에, 성경 속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통독을 같이 하면서 묵상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지 않으시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 같으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 가지고 소망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자기가 좀 더 높은 데 있다고, 자기가 좀 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혹시 무시하거나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우리를 상대적으로 아래로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석 지나고도 열대야 때문에 밤에 에어컨을 틀고 살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탁 날씨를 바꿔주시니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에어컨 다 끄고 창문 열고 선선하다, 이제 좀 살만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실천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요.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쳐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안은 외면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만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겸손하기보다는 자기 능력과 의의를 자랑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다. 들어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구나.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7절에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10절에 너희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홍빛 같은 죄가 눈처럼 희어지고
진홍빛처럼 붉은 죄가 양털과 같이 휘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점에서 다른 길로 접어들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 때문에 십자가와 돌아서게 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너의 위에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자손과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게 살지라도, 말씀 지켜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복을 자손 만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자매를 루라마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암미입니다. 이 암미란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소년 그룹이 있죠? 그 그룹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입니다. 근데 그 팬클럽 사람들이 아미를 ARMY라고 해서 군대라는 의미로 쓰더만요. 근데 이 사람들 성경 공부를 좀 더 하면 여기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암미란 말로 해석을 하면 너는 내 백성이다. 더 멋진 의미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암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루하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로 아미는요, 눈썹을 뜻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있는 이 암미란 말을 우리 한글의 암이라는 말과 붙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아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매주일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지,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견디고 버텨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제가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같은 사랑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세상에 이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틀었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를 드리신 대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너희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고 고백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개역성경에는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는 애써 주님을 알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의 의미로요, 힘쓰는 것과 애쓰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새번역에는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이 말씀을 애써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애를 쓴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힘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는 우리 내장을 뜻합니다. 애간장이 탄다,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번역 성경은 애써서 주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애는 한자의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이건 고유 우리 한글입니다. 애를 쓴다 이 말은 내 내장 전부가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고통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단 한 번을 예배 드려도, 단 한 번을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도, 한 번의 기도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애써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귀한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수백 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섬김을 할지라도 애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이고, 야, 이제 제사 그만 드려라. 너희들이 그냥 제물로 태우는 그 염소 때문에, 그 연기와 냄새 때문에 내가 아주 역겨워 죽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바란다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늘 부모 속삭이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날 사랑하시네, 아빠가 날 위해서 고생하시네, 부모의 마음을 한 개라도 깨우쳐 알 때 아이들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무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 따라 온전히 공의와 평화를 실천하며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 따라 되돌이켜 말씀으로 살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만물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불의가 가득하고 전쟁이 가득하고 속임수와 사기가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탐욕과 보이는 것을 의지하던 것에서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호세아서 15장 1절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15장 1절 보십시오. 호세아서는 14장까지만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제가 보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5장 1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호세아를 대신해서 써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호세아서 14장 9절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청명한 사람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호세아서 15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써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로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미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의 삶이,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그 아내 고멜을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부부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 간에 서로 아끼고 존경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끼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임있는 여기는 마음으로 그 눈빛을 보며 오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의 눈빛이 왜 얼굴빛이 좀 어두우실까?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 그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부어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사정은 내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의 눈물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길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국민이 아파할 때 같이 울고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밤을 새워서라도 그 힘들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땀 흘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아파할 때 같이 울고 국민들이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지도자들도 함부로 얕잡아보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정말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다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세상으로부터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역시 교회는 교회가 있어야 돼. 이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높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스스로 없이 살지라도 여러분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어깨 놀림이 여러분의 손놀림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그런 부러움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로 막 그냥 전쟁 연습을 하고 난리인데 하여간 갈라진 이 남과 북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서로 형제자매로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군요. 대한민국이 살 길은 통일은 힘들다고 하니까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만이라도 되면 대한민국의 이 인구 절벽의 문제 이건 단번에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
축복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애써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와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온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며 회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세아의 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 영혼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의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목양자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저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사랑, 세상에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리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